독일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유택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가 있었습니다. 1797년 18세기 말에 태어나면서 한 세기를 거치는 그런 격변기를 살게 되죠. 시대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유태인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고 하나님은 부조리한 분이시다. 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던 그의 일생의 마지막 외출을 기록한 책 로만체로에서 이런 장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발을 질질 끌며 루브르 박물관까지 갔다. 거기 영원히 은총받은 미의 여신이 주춧돌 위에 서 있는 넓은 홀에 들어섰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여기서 미의 여신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왜 양팔이 없는 비너스 여신을 말합니다. 나는 그녀의 발 아래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돌들까지도 나를 동정할 정도로 비통하게 울었다. 여신이 나를 자비롭게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별로 평안을 못 느꼈고 그 여신은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쓰러진 당신을 일으켜줄 팔이, 당신을 품어줄 팔이 없어요. 나는 팔이 없어서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걸 모르시나요? 이렇게 말이죠.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신의 발목을 붙잡고 울고 있었던 시인. 그러나 그 여신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하이네를 바라다 볼 뿐이었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어도 그를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이네는 여신에게 매달렸지만 여신은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없었습니다. 공감은 해줄 수 있었지만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공감 중요합니다. 여럿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공감을 받고 누군가를 공감할 수 없다면 아마 너무도 삭막한 삶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세차게 내리는 비를 혼자 맞으면서 걷고 있을 때 함께 맞으며 걸어간다면 위로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공감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비를 막아줄 우산이 없어서 계속해서 비를 맞으면서 걸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인생이 슬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비를 맞고 있는 누군가와 비를 맞으며 같이 가는 것이 진정 그를 돕는 것일까요? 공감 좋지만 우리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공감까지는 할 수 있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공감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감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공감 플러스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시인 하이네의 고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오열하면서 그 여신상 발 밑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팔이 없어서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품어주실 하나님의 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평생을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살았던 그는
그의 일생의 마지막 외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감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비를 맞으시는,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를 피할 우산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비를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4장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즉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공감 플러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필요한 공감 플러스 그 해답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는 공감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최대치가 공감이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를 안타깝고 때로는 원망스럽게 하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중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키우고 싶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을 겁니다.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해결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감뿐일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점점 더 공감도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 알지도 못하니까 말이죠. 또 안다 한들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녀들과 공감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공감이라고 느낄까요? 어쩌면 이제는 점점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같이 공감이 안 되는 시대가 됐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공감이라는 건 우리를 정말 원망스럽게 합니다.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공감 플러스 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감 플러스 그 모든 것을 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공감 플러스를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그 답이 주님이 되신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이 공감 플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공감 플러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 그 주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공감 플러스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감 플러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 플러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부모된 앞선 세대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신실되고 구별된 거룩한 계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 남유다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 있었으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게 됩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있었던 산당들, 그리고 주상과 목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놋뱀, 여전히도 그들은 그것을 우상숭배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놋뱀을 없애게 됩니다.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멈추어 있었던 유월절 준수를 선포하지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신앙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존했던 친아수르 정책을 거부합니다. 조공을 철폐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지로 히스기야는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영토들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14년째 되던 해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남유다는 아수르를 섬기면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게 딱 끊어지고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니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차츰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올 기미를 보이게 되지요. 나름대로 히스기야는 대비를 하고 또 정책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의 약 46개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의 공격에 대응했던 히스기야의 대응이 믿기지 않을 만큼 뜻밖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첫째, 그가 이렇게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아주 굴욕적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지 않고 아수르에 반역을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아수르 왕이 정하는 것을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보내라고 하지요. 첫째, 굴욕적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줍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닫혔던 성전을 열고 다시 그 성전을 수리했던 왕이었습니다. 훼손된 부분들을 다 손질을 하면서 거기에 문에도 기둥에도 금을 다 입혔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왕궁 곳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서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첫째, 굴욕적인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서 아수르에게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공격이 무마되진 않습니다. 더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랬다니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가 맞습니까?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국가적인 정책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히스기야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굴복을 하면서 굴욕적인 편지를 쓰고 조공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물론 여러분, 당시의 아수르는 그 근방의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건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마치 지금 이 열왕기하 18장의 장면은 데자뷰 현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앞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백성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느꼈던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먼저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동맹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는 의도였어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지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아하스 왕이 판단하기를 이미 북이스라엘은 기울어진 해였어요. 이미 망할 게 기정사실되어 있으니 굳이 그렇게 연합할 이유가 없겠다.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 거예요. 다급했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좀 보세요. 아하수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왕의 신복, 즉 왕의 종입니다. 나는 왕의 아랫사람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첫째, 굴욕적인 편지를 씁니다. 둘째, 8절을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둘째, 왕궁 곳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까지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요?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했던 것과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하는 게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말입니다. 굴욕적인 편지를 쓰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아하스 남유다를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 단순히 위기를 모면한 것이었을 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처럼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이렇게 아하스 요청을 빌미로, 즉 남유다를 돕는다는 이유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바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돕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당시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에 두려워할 수 있었겠다,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그토록 신앙이 좋았고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가 다,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비극적인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부모의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 플러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바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앞선 세대는요, 우리는 간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 다음 세대의, 앞선 세대의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영향력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가정에서, 그 부모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습득되고 자신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의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바깥에 다른 곳에 있을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있을 때 우린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자신을 신경 써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의 영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명령하시는 장면이죠. 그 내용 중에 5절을 좀 보시면, 먼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미워한 거, 즉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6절은 소망적인 내용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래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처벌하시겠다, 단순히 이런 의미. 아버지가 뭔가를 잘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악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1000대까지 흘러간대요. 악한 영향력이 3, 4대까지 미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저도 자유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사실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 이 죄의 영향력이, 이 악한 영향력이,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그릇된 모습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무궁한 대, 1000대, 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선한 영향력 안에 우리의 가문이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어두운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여러분 짧게 생각해도 3, 4대, 즉 그만큼 미쳐지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쉽게 생각하고 영향력을 간과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 플러스, 주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육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게 빨라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같으면 사실 좀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왔어요. 저는 그냥 바로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당연히 유치원을 거치고, 유치원 전에 어린이집도 가고 유아원도 가고, 요즘 보니까 아주 깐난 애들도 이렇게 다 돌보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맡기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 자체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보다 더 일찍 교육의 현장에 이제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부모의 고민들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 만날까요? 우리가 근래 막 접한 그런 소식들도 있잖아요. CCTV를 열어봤더니 막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막 그렇게 막 함부로 한 그런 거. 물론 여러분, 일부 교사들의 모습이긴 하겠지요. 그럼 이제 막 걱정되고 고민되는 거야. 애를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또 학교 가서도 그렇고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늘 우리가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첫 번째 선생님은 바로 우리 부모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은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 부모는 바뀌지 않아요. 요즘 말로 찐쌤,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찐쌤은 부모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들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부담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나려고 선택하고 태어난 거지요? 결정해서 태어난 거지요?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보내신 거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태어난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무게감만큼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도록 놔두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하는 거,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허무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그 생명과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저는 모든 부모들이 인식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의식이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대리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관해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관해 불분명할 때, 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의 찐쌤으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가정에서 보는 부모의 눈빛, 부모의 표정, 부모의 말투, 부모의 행위, 부모의 습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는 선생님인과 동시에 교과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주자적, 근묵자흑.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들다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 지금 그 자녀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부모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를 너무 닮아서 좋을 때도 있는데요, 내 자녀가 나를 너무 닮아서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영향력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향력 생각하다가 그럼 도대체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앞선 세대가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영향력을요, 우리가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요, 그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다 뺏겨버리고 오히려 악한 영향력만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성인들도 절제가 쉽지 않을 만큼 매우 강력한 중독성과 자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손안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양한 많은 콘텐츠들을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게임이 아닙니다. 방송, 영상, 메신저, 채팅 앱,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 이게 다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쳐야 될 선한 영향력을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저는 이렇게 지칭하고 싶습니다, 악한 도구에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까? 천만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차단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은 신체적인 성장에 분명한 방해 요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내 영유아들이 평균 2.3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의 접촉 시기를 최대한 늦출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의 영역이 이 스마트폰의 일방적이고 자극적인 신호에 의해서 붕괴된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대 뇌의 크기가 30%가 줄어든답니다. 우는 아이들 달래려고 엄마들이 편하니까 스마트폰 가져다 주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젠 폰이 없으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더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것 자체가 중독 증상이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관심 있으실 거예요. ADHD라고 하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앤드 과잉 행동 장애. 여러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게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ADHD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스마트폰이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을 주고 오히려 중독이 되기 때문에 두뇌의 균형적인 발달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이 늦어지고 어려워지면서 바로 이 ADHD의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뇌의 발달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 특별히 언어 발달의 중요한 결정적 시기인 3세에서 5세 무렵에 좌뇌에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난독증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이 스마트폰의 피해가 자녀 세대에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미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첫째, 신체적인 건강한 성장에 분명한 방해 요인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정서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가급적 좋은 것만 보고,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감정, 좋은 정서 갖기 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매체들, 특히 스마트폰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이 좋지 않은 걸 접하는 게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만화는 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일본 만화에 얼마나 많은 주술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지 압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속적인 그런 다양한 많은 콘텐츠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접합니다. 그들의 정서가 건강해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분명히 스마트폰은 건강한 신체 성장과 건강한 정서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게 분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정말 부모 세대인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간곡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자녀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모유수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먹는 영양분을 아이들이 그대로 먹는다고 해서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젖 먹일 때는 엄마가 잘 먹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잖아요. 요즘은 막 그 이유식도요, 얼마나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따져서 엄마들이 하는지, 유기농, 또 여러분 그 건강에 필요한 그런 영양 요소들을 다 여러분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서 요즘 보니까 그 이유식만 따로 이렇게 배달해주고 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성장하면서 뭐가 필요할까? 때마다 시마다 보약도 해서 먹이고 영양제 먹여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육적인 먹거리는 신경 쓰는데 영적인 먹거리 신경 쓰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한 영양분을 섭취해서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먹거리를 여러분 신경 쓰십니까? 관심 가지십니까? 좋다는 거 막 찾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육적인 먹거리는 먹여줄 줄 알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먹거리를 먹여주고는 있습니까? 제대로 영적인 먹거리를 찾아서 먹는지, 건강한 걸 먹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정크푸드라고 하는, 왜 그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같은 거 말이에요.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 낮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먹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 다 말릴 거 아니에요. 왜? 건강을 해칠 게 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혹시나 영혼의 건강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정크푸드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이에 먹으면서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런 스마트폰의 영향력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다 병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육적인 먹거리 소중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그들의 영적인 먹거리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지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펴시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기 전에 뭐가 먼저지요? 생각이 먼저예요. 왜 육신을 따라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요. 왜 영을 따르지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육신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육적인 성향을 말해요. 여기서 영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감동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를 원하겠지요. 그럼 뭐가 먼저 필요해요?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특별히 태도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미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물론 감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려고 하는 전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즉 육신의 일을 품게 되면, 즉 육신의 어떤 그런 마음과 육적인 어떤 그런 감정과 정서와 의지를 이미 품게 되면 육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들을 품게 되면, 생각이라는 건 어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음에 품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나 어떤 태도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생각,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영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먹거리를 관심 갖지 않고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선한 영향력들을 스마트폰에 빼앗기면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영의 일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의 일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영의 생각 틈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걸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먼저 솔선수범하고,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 어쩔 수 없이라도 살면서 끊임없이 육적인 일들을 접하고 육적인 일들을 품고 육적인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사상 속에, 그 중심 속에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으나 사단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강력한 매체를 이용해서 때로는 달콤하면서도 때로는 잔인하게, 사단은 이 강력한 중독성과 그리고 자극성을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묘하게 혹은 때로는 집요하게 세상과 세속과 이 육적인 성향의 생각들로 가득 찬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육적인 생각 속에 빠져 육의 일을 따르게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쳐야 될 여러분의 영향력을 이렇게 원수마귀에게, 이렇게 스마트폰에게 뺏기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스마트폰을 확인하세요. 통제하십시오. 괜찮다고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지요. 급해요. 급합니다. 제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감 플러스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문제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미도 스마트폰에게 뺏겨버린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다시 되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영향력에 노출된 채로 방치하는 걸까? 우리 아이들을 왜 우리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는 걸까?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나는 우리 모두 이런 각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포함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어야 됐죠? 죽어야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죽여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딱 모세를 봤는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상의 영향력은 뭐죠? 바로의 명령에 의해 남자애는 무조건 다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자, 보세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곧 뭐지요? 죽음이에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고귀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무리 왕의 명령이 엄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아이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모세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세상의 영향력에, 제발 악한 영향력에, 제발 원수막의 영향력에 노출된 채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란 말이에요. 그런 목숨 건 믿음의 각오 없이는 집요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잔인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원수마귀를, 그 악한 세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힘쓰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세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보기에 안심할 수 있다 하여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더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러셨어요. 왜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었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부모인 우리가, 앞선 세대의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 플러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라도 자극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일한 사고,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힘쓰시고, 그렇게 애써 힘써 사명감을 가지고 모세의 부모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내기 힘쓰는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구별된 신실한 자녀들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